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14절로 29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뒷절을 29절까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는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드러나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안 보이는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축복이고요.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답을 가고 있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축복이라니까요. 아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귀신 얘기가 무슨 이런 뚱땅찬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귀신 들려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두렵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인생은 흑암한테 잡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에 붙잡혀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고 이기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물어보잖아요. 언제부터 이랬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런데. 사실 이 육신적인 부모도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할까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다니까요. 근데 그 자녀가 오랫동안 그 귀신에 시달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겠어요. 근데 그 몸부림을 치다 못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다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세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내 현실과 상황 앞에 진짜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믿음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내게 데려오라 하심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세대처럼. 아니, 세상의 문제 이전에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내게 다가오는 문제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진단도 못하는데 어떡해요? 우리가 마치 귀신 들려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고요. 문제 사건 앞에 믿음 없는 세대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열심히 하다가 이제 포기 상태야. 그렇죠?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이런 불신앙의 생각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냈다 안 쫓아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잘 붙잡아야 돼요. 열심히 붙잡고 노력으로 붙잡고 뭐가 많은 것을 알고 붙잡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앞에는요, 빛 앞에는 드러나야지 감추면 감출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를 복음 앞에 낱낱이 딱 드러내 버려야지. 왜 내 문제가 맨날 이렇게 많고 심각해? 제가 강단 말씀 여러분한테 계속 문제를 막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 문제 얘기 들을 때 너무 막 왜 맨날 문제만 얘기해? 나 이렇게 문제투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문제만 얘기하면 문제 얘기한다 생각하잖아요. 전 문제만 얘기 안 했다니까요. 복음을 얘기했지. 근데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은, 힘든 사람은 문제만 얘기한다 생각해요. 사실 아니에요. 그 문제가 저의 문제였고 제 인생 속에 제가 시달리고 있었던 문제였다니까. 그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콕콕 전곡을 찔러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게 제 문제였다는 게 제 문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안 됐던 제 모습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 모습이 저만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요, 복음 앞에 누구 앞에 나 잘났다 자랑할 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게 빠르다니까. 그러면 빨리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복음밖에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나는 문제 없다 이거거든요. 나는 문제 없어. 문제 있으면서. 사실 문제 있는데 문제가 안 보이는 거지요. 왜요? 누가 가리고 있어요? 사단이 그걸 가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못 보도록 가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안 보이니까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자꾸 다른 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 이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뒤바꿔야 돼요. 뒤바꿔야 돼요. 귀신 들려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귀신 들려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민망했는데 왜 안 되지? 분명히 예수 이름 붙잡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서 따라 했는데 안 됐다니까. 왜 저들은 능히 귀신을 못 쫓아내냐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능히 내 문제조차도 못 이기냐고. 그렇죠? 근데 내 문제를 왜 못 이기는지도 몰라. 오늘 답을 딱 찾아가셔야 돼요.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듣고 지적한다 이 말이 아니라 진짜 바른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언역 붙잡아야지요. 믿음 없는 세대처럼 이 땅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참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인생에 개입했다니까요. 이 사단은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미 하늘에서부터 타락한 천사예요. 이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다니까. 누가요? 요 사단이요.
지금도 이 사단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닥쳐오는 문제 사건 속에 시달리며 살잖아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빠져서 포기하고 산다니까. 오늘 바른 언약 붙잡고요. 내 싸움의 대상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진짜 참된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르게 인도받냐. 오늘 그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러냐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저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당집 찾아가면요, 진짜 무당들이 뭐라 하냐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 무당들이 굿하는 거 보셨어요? 작뒤에 올라가서 돼지를 통돼지를 이고 작두에서 뛰는데 발 하나 안 나가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 귀신이 하는 짓이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거기에 껍벅 죽어버려요. 그쵸? 막 내 부모의 몫을 갖고 얘기를 하니, 그쵸? 사람이 다 죽어버려. 다 어디요? 다 거기서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속는다니까. 근데 이 아이가 보세요. 불과 불못에 죽이려고 막 했는데도 안 죽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부모가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될 것 같아.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혹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신다면 우리 빨리 버려야 돼. 예수님 왜 안 도와주지? 도와줄 것 같아 막. 그 맹목적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제가 말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믿음하고 믿음이 아닌 거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목적 삼아서 하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래도 예수님 붙잡으면 될래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에서 주신 강단 메시지로 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냐는 줄 아세요? 이 메시지 들어보고 저 메시지 들어보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하고 있어요. 이 목사 메시지가 좋대. 이리 우욱 갔다가, 야 이거 좋대. 이거 한번 들어봐. 우욱 갔다가. 그게 세상 종교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오늘 이 부모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푸라기도 짚은 심정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리스도가 만족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건데 그게 답이 안 되니까 이쪽 가서 한번 들어보고 저쪽 가서 한번 들어보고, 마치 불신자들이 무당 찾아다니는 것처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급한 심정으로 다니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런 신앙을 버려버려야 돼요. 제발 믿음의 심지를 언약 딱 붙잡고요. 내가 믿고 그리스도는 끝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사단이 이기고 승리했다. 나는 이미 저주재앙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날 저주재앙 가운데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거기서 해방받았어. 그리고 나는 인생에 내 주인을 만났어. 그쵸? 내게 있는 문제 괜찮아.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는 이 문제 해결 때문에 난 예수 믿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부모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난 지금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거는 보이는 문제고요. 보이지 않는 이면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부모는 안 믿고 있잖아요, 솔직히. 제자들 안 믿고 있잖아요. 그냥 하도 예수 들어보서 소문 듣고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으니까 온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 빨리 절대 언약 붙잡고 이번 강단 말씀 다 기억하시면서요. 우린 절대 언약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자꾸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죠? 복음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세상 문제가 밀려오니까 그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순간 그 일을 딱 봤는데 낙심이 확 되는 거 있죠.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순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낙심이 되니까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막 생각이 복잡해 막. 그러니까 순간 잡혀가지고 1시간인가 2시간을요 제가 막 절망이 되더라고. 막 사람이 순간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순간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이걸 붙잡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고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이미 이 문제는 드러났고, 그치? 이미 와 있는데, 그럼 이미 와 있는 문제, 드러난 문제 가지고 내가 이거 왜 그럴까? 그러고 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 신앙을 보니까 그래서 고백해놓고도 문제도 드러나니까 또 절망하는 거라. 참 이렇게 목사도요 문제 앞에서요 그리스도 앞에 언약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내가 시달리고 있다가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다시 내가 복음 딱 듣고 안다.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기서? 이 문제보다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뭘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부모하고 똑같아요. 제자들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이 막상 문제 앞에 안 되는 거 앞에 왜 하나님 안 하시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00% 거기서 빠져나왔다? 제가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복음 선포하는데요. 맞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가 현실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만. 그 현실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진실을 봐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와요. 사실을 봐버리니까 당연한 결과네. 영적 사실을 봐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절대적으로.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간 그것까지만 보면 안 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님 계획이지. 이 문제가 드러난 게 하나님 계획이고,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과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진실과 사실만 봐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사실만 그까지만 봐버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내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복음으로 재해석하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문제까지만 봐버리면 안 돼요. 그치요? 문제 이면에 영적 사실까지 봐버려야 돼. 근데 그것까지만 보면 또 낙심해. 그 깊은 것까지 봐버려야 돼요. 하나님 계획. 이 문제 내가 왜 왔을까? 그렇지.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맞구나. 그것까지만 봐버리면 또다시 힘 빠져요. 그 이면의 계획을 봐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왔어? 봤더니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주변을 바라보니까 나와 똑같이 이런 문제를 시달리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 이걸 문제를 왜 주셨어요? 내가 이게 담나버리면 증인되는구나. 거기까지 봐버려야 미션이 붙잡아지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니까. 근데 우리 어디까지 봐버려요? 대부분 다 첫 번째에서 끝나. 현실만 봐버리고 낙심해버려. 조금 진실된 사람은 조금 한 단계 더 봐. 조금 더 진실된 사람은 그 안에 깊은 것까지 봐. 그까지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답은 그리스도인지 아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답은 냈어. 그리고 복음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힘이 없어요. 왜냐? 그 다음 걸 봐야 되는데, 미션 찾아내서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코까지만 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진짜 넘어서 버려야 돼요. 왜 복음 붙잡고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 인생 문제, 자꾸 큰 문제를 복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으라 하라고 하냐면, 그래야 내 진짜 하나님 숨어있는 계획이 보이니까요.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 앞에 닥쳐있는 문제 속에 흔들리지 말고요. 절대 언약 붙잡고 승리하세요.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는데, 그 속에서 뭘 붙잡아야 진짜 승리하냐면 절대 언약 안에 있는 나의 미션, 이게 찾아져야 돼요. 그 나의 미션은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일, 도저히 안 풀리는 그 문제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나의 미션이에요. 아,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했지? 그 안에 미션이 숨겨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사람 관계가 깨지지?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경제 문제가 어렵지? 그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미션이라니까. 내게 있는 문제 앞에 현실과 진실과 사실까지만 봐버리니까 끝난 거지, 그걸 진짜 보면 그 속에 미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다 붙잡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은혜 받는 걸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요 내 걸 딱 찾아내라니까. 내 걸 찾아내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절대 언약의 그 부분들을 내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뭘 붙잡았어요? 절대 언약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 누렸다니까. 아브라함은 구원에 대한 미션 찾아 누렸죠. 이삭은 어떤 축복을 누렸어요? 주신 약속 붙잡고 복음의 축복을 팩배 누려버렸어요. 야곱은 한 민족을 이루는 전도의 미션을, 요셉은 어떤 미션을요? 선교, 그 미션을 누렸다니까. 뭘 통해서요?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요. 오늘 있는 그 사건 속에 흔들리지 말고요,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사단이 하는 짓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생명 얻은 건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될까요? 답을 찾아야죠. 여전히 나는 똑같아. 여전히 나는 또 예수 붙잡고 고백해서 고백도 열심히 하는데 안 바뀌어. 원인을 또 답을 어디서 찾냐, 또 뭐 해도 안 되네, 이래 된다니까. 또요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누구 모습은요? 제자들의 모습. 누구 모습은요? 이 부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근데 답을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보세요. 답 내셔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야,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에 바꾸세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될 것 같아. 이 믿음을 바꾸세요.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자, 이 말씀 들었어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부모가 뭐라 그래요? 24절에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진실된 고백이에요. 사실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 문제 앞에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사단이 놓은 그 걸림에 붙잡혀서 또 인본주의 쓰고 또 잔머리 쓰고 또 내 생각하고 내 기준하고 사람 말 듣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달렸겠어요. 우리 그 앞전에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왔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봤대잖아요.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행동을 안 하지만 혼자서 그러고 있잖아요. 혼자서요. 문제 앞에 이리 궁리 한번 해보고 저리 궁리 한번 해보고.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 문제 생기면 알아요. 어디서 돈 빌릴 데 없을까? 이 사람 찾아보고 저 사람 찾아보고 다 찾아봐. 이제 다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그때 이제는 포기야. 그래놓고 언제 그때서 이제 하나님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또 한쪽 머리에서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하면서 한쪽으로는 계속 어디 또 없나. 왜냐, 이거 제가 했던 경험이에요. 했던 경험이에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돈이 없으니까요, 카드 쓰면서 저랬잖아요. 카드 쓰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다가 이 카드 문제가 오니까요,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쪽 빌려서 카드를 한번 막아봤어. 됐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이거 빼서 또 이제 주는 거야. 되네.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몇 번 하니까 이젠 사람이 없는 거야. 돈 빌릴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제가 파산 났다니까요. 그래도 못 깨닫더라고. 결혼해서도 또 똑같은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 서울 가서 다 잘라버렸다고. 내가 안 믿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보다 이 카드를 믿고 있구나. 그죠? 그리스도보다 카드가 주인이야. 카드는 나의 주인이시니.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카드는 그리스도시요. 돈 문제 앞에서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요. 그거 제가 지금 한 단편적인 얘기만 지금 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이 그건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카드 잘라놓고요, 진짜 고백했다니까요. 그 카드 잘라지는 날 제 심령이 얼마나 밑바닥 내려간 줄 아세요? 야, 이제는 깜깜해. 어디도 돈 나올 때 하나도 없어. 사례비는 정해져 있지요. 돈 메꿀 건 이만큼이지요. 그냥 카드는 잘라졌지요. 어디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그 방에 앉아가지고 카드 자르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절망한지 몰라요. 그때요, 다 놓고요, 그래서 붙잡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단에 속아서 이게 답인 것처럼 내가 살아왔습니다. 왜요? 그게 빠르니까 현실에. 솔직히 그거 자르고 나서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겠어요? 내 체질을 바꾸는데 안 힘들겠어요? 그러잖아, 빚쟁이 찾아오고 전화 오고요. 어떡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근데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왕 되십니다. 나는 해방받고 난 승리했습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 즉시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답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창피하니까 그때 못 물어보잖아요. 왜 나는 우리들은 안 되죠, 예수님?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요? 그럼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자,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자. 기도 으쌰. 다 나 중심의 기도. 내 열심의 기도. 내 체질의 기도. 이러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한 대로 또 그러고 있어. 또 하나 그랬잖아, 종교와 복음. 내가 또 하나 뭔가 붙잡은 거야. 예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하나도 없어요. 힘들어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틈만 나면 금식하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야. 틈만 나면 금식하고. 왜? 땡깡 부려야 되니까. 내가 금식하면 좀 진실해진 것처럼 못 느껴지니까요. 하나님 좀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리고 막 금식한다니까? 그건 나잖아, 나. 내 생명을 볼보로 잡고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있어. 그 내가 또 밤새 기도하면 진실해진 것처럼 밤새 기도한다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기도 외에는 이런 문가 나가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고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 믿고 기도하자는 얘기가 말이었잖아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응답이 있으면 될 텐데, 그거 없이 기도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자믿게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행위에서 빠져나오세요. 뭔가 붙잡고 있는 나만의 행위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솔직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네요. 제가 지금 사단한테 속아서 내가 주인 돼서 또 내 잔머리, 내 생각 하고 있네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응답거리가 되고 증거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바꿔버려야지. 그렇게 안 되고 그것만 해버리면, 그쵸? 또 다시 묶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절대 언약 붙잡고 나의 미션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미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사건, 일, 사람,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환경, 상황,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하는 미션은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이번 한 주간은 좀 깊이 보면서 찾아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주한별교회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우리 미션은 찾아냈어요. 우상 있는 이 현장에 치유하는 교회. 그치요? 병들어 방황하는 후대 살리는 진짜 복음 가진 교회. 다민족 살리는 교회. 이 땅에 많은 관광을 가져왔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나그네 찾는 교회.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미션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그 응답의 증인걸 가지고요, 그 속에서 나의 작은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랬어요. 안 구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준이 나였잖아. 그치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단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가 나 열심,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 그치요? 그걸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진짜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속에 있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언약 안에서 복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축복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